창세기 1장 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7, 28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성경 66권이 이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 못 누리면서 성경을 봤다. 저는 십중발고 지식화된다고 봅니다. 그냥 새로운 지식, 세상 지식은 아니잖아요. 영적 지식이라서 아는 건 좋은데 그 지식이 실제 삶에 적용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는 올바른 신앙 원리는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또 중요한 시대의 전도자 세워서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다가오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 근본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삼기업방에 정말 사람은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만 쫓아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부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려고 하고, 어떤 그 스펙도 많이 쌓으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유익하니까.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서 우선해야 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영적 지식.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영적 지식에 너무 무지합니다. 그냥 전혀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줬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인간을 설명한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 창세기 3장은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인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의 문제는 뭐냐, 그리고 그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지만 이 사단 마귀도 영적 존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에 많은 지식자들도 거의 이 무당에게, 점술인에게 다 거의 연관되어서 연루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무슨 큰일, 지역에서 뭔 큰일을 한다면 구슬하기도 하고, 어디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거기에 굉장히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다 가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문화, 이런 속에 우리가 그런 배후의 역사는 흑암 문화, 그것이 시대를 장악하고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현장을 장악하고 우리 개개인을 장악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근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알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임마누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까지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실제, 이 임마누엘의 실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실제. 그래서 오늘 아주 실제적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오늘 임마누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 28절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 형상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연 설명했던 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래서 그 생령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상, 그러면서 거기에서 따라서 생령, 이걸 같이 이해하시면 형상이 곧 생령. 그럼 생령, 살아있는 영.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두 군데를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특별히 31절. 여러분, 그 이사야 40장 31절이 구약 성도들이 임마누엘을 누린 내용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임마누엘을 누린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축복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림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임마누엘 누렸다는 말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때도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에,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 속에 8절의 언약을 잡으면 되죠. 그래서 구약은 이사야 40장 31절, 그거 잡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 언약을 잡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신약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는 아주 실제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근데 성령이 내주하는 분들이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이제 임마누엘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구약의 임마누엘이 되어지려면 창세기 3장 15절 잡아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의 주제 요절이잖아요. 오실 메시아잖아요.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이사야 40장 아까 했잖아요. 27절에서 31절에, 특별히 31절에 언약을 잡을 때 승리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수요 메시지는 양육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리를 하고 그냥 같이 듣고 설명해 주도록 아주 가능하면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임마누엘 했던 거를 뭔가 예를 들어야 여러분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셉을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임마누엘을 제일 잘 누렸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요셉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자, 요셉이 누렸던 것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노예로 잡혀가 있는데도 임마누엘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전혀 모자라지 않는, 어떤 지금 노예 아무 힘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임마누엘 하니까 완전히 보디발 집에서 청소부 하면서 완전 승리했잖아요. 청소부래야 승리한 게 아니로 아주 낮은 그런 자리에 있어도 임마누엘 되면 승리한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거기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 답이 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면 요셉이 뭘 바라봤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요셉이 형통한 자, 그거를 보디발이 봤잖아요. 보디발하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구나,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맡았는데 얼마나 지혜가 나왔는지, 집에도 형통하고 밭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승리하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39장 20절에 19절에서 여러분 23절에 가보면 감옥 간 얘기가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런 내용들 다 찾아 읽어보면 여러분 누구에게도 설명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자, 노예가 아니고 이젠 노예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어. 근데 감옥 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2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도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 그러면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그러니까 간수장도 여호와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요셉을 좋게 봤다는 거지. 일을 잘하네. 여기 간수들보다도 일을 잘하네. 그래서 그 간수가 재반 업무를 맡겼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 하면 노예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임마누엘 되면 노예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에 가보면 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지금 바로왕이 꿈을 꾸는 그 꿈을 해석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 박사 술객들이면 그 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근데 이 요셉은 내가 볼 때는 배움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노예로 가 있다가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지혜가 생겨요. 날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분도요,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성경 못 읽어요. 처음에는 읽어주는 거 듣다가 나중에 성경도 읽는다니까.
여러분 그런 증거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연세 있는 분들 많이 못 배웠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못 읽고. 근데 계속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듣다 보니까 성경이 읽어져. 근데 제가 많은 그런 사람 간증 들었어요. 배움은 별로 없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가정에서도 정말 우러름을 받는 어르신으로 이렇게 아주 존경받는 인들 얼마든지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무슨 배움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우냐. 박사 술객들 최고의 석학들이 해석 못하는 거를 요셉이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총리 삼았잖아요. 총리로. 여러분 뭐 그 필요치 않은 사람 그냥 아무나 뭐 그냥 갖다 세운 거 아니잖아요. 유익하니까 갖다 세운 거지. 그래서 자기보다 뇌보다 높은 거는 이 의자밖에 없다 그러면서 세우잖아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우리 랩넌트에게 우리 랩넌트 우리 자매들에게 줬잖아요. 45절. 응답 받으면 결혼도 따라온다고. 사람이 붙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로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게 45절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8절이잖아요.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겠냐. 그래서 그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우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45장 5절에 가보면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안 죽으니까 그 집안 애 가지고 은 30을 팔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형들 용서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평생 한을 가지고 내가 최소한 그래도 내가 완전히 형들하고 담싸고 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얘기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왜냐면 그때 애굽 가야 성공을 하기 때문에. 애굽을 가야 강대국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주 이 45장 같은 데는 아주 유명한 말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뭐라고 그래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거기 형들이 와가지고 벌벌 떨죠. 왜냐면 자기가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장보인들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이 올 거를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요 그렇게 깨달아져요. 상대가 나를 어렵게 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이걸 깨닫게 하려고 저 사람에게 저 말을 듣게 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게, 저렇게 나를 어렵게 한 게 그 복음 깨달으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미워지겠어요? 안 미워지겠어요? 도리어 고맙죠. 그 사람 덕에.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들이 많이 어려움을 준 거로 인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 그 덕분에 제가 복음 복음 누리게 됐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복음 누리게 된 거는 이건 굉장히 수지 맞은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주변 다 옆에 돌아봐 보세요. 거의 다 뭔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말씀 운동 속에 들어온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그래도 머리 좀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성공한다니까. 근데 나는 그건 참 성공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 머리 가지고 뭔가 머리가 원래 뛰어나 멀리가. 근데 이 복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걸 잘 적용하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좀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참 역사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역사 일어나야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사람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밑에 정말 배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승리할 수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도 승리하고, 누구도 승리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요셉의 삶의 핵심 내용이 요거예요. 여러분이 요거를 잘 참고해 보시면 임마누엘, 구약의 임마누엘을 어떻게, 구약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누렸다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앙망하면서 누렸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깨달은 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예수가 나셔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나셔가지고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예수가 오셔가지고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그 11절 8절, 이 8절이 주제 요절이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린 사람들이 신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축복을,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제대로 누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 그걸 깨달으니까 실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자신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좀 열등감이 있고, 나는 좀 부족하고, 여기에 지금 자꾸 묶여진다면 여러분 성령 아직 못 누려요. 여러분 성령을 진짜 누리면 여러분 자신에게 묶이면 안 돼요.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과 함께 살면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능력은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성령이 90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100을 허락해줘요. 내가 50 정도 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50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100으로. 그래서 똑같이 100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혹시 열등감이나 어떤 좀 이렇게 무슨 핸디캡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 성령의 능력을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누리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안 묶여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누리면요 인간관계에 전혀 문제 없어요. 어떤 인간하고도 여러분 그 사람 상대가 뛰어나더라도 200밖에 안 돼 IQ. 근데 무한하신 주님과 사는데 뭐하러 200하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갈등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 하시면 예를 들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다니까. 전혀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를 했잖아요.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완전 누명 씌운 게 아니라 이단으로 정죄를 했죠.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도 활동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 감옥 갔다니까요.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 걸리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건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다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거 다 이겼다니까. 그게 전혀 문제 안 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그 중에 인물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그런 축복을. 그리고 베드로가 나면서 앉은뱅이를 고친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종교 법정에 서게 됐어요. 종교 법정에 섰는데 종교 법정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4장 5절에서 12절, 특별히 8절에 보면 나오죠.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종교 법정에 서는데 전혀 겁이 안 나요. 4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줬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주일 메시지 하면서 가끔 인용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다니까. 누가 막 헌금을 많이 냈다라면 나도 내야 되겠네. 그건 동기요. 그렇게 헌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누구 사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마 그 앞에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 바쳤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도 해보겠다고 부부가 상의를 해갖고 땅을 팔아 바치겠다고 했는데, 팔아보니까 아까워. 그리고 집에다 얼마를 숨기고 조금만 갖다가 하나님께 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 3장 5장 3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는 바로 거기서 꼬꾸라져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치료로 갔는데 그때 이 부인이 또 들어오죠. 그 부인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인이 또 이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들어왔는데, 부인도 똑같이 얘기해. 그게 9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례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완전히 결탁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쌍묘의 비극을.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면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이 여자들은 이렇게 홍키는 걸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아나니아가 그러면 얼굴에가 두 줄을 내야 돼. 이래.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걸 숨기려고 하냐. 이 삽비라가 그랬을 때는 이 아나니아가 그래야 돼. 어파카트를 한번 더 해야 돼. 그래가지고 두 분이 살아야 되는데 두 양반이 합작을 해갖고 쌍묘의 비극을 낳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포인트는 구약의 요셉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다. 신약의 베드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삶을 이끌어간 베드로를 대표로 설명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 자, 그런 축복을 받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설명이야. 누가 그러느냐?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령.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생령. 이 생령, 살아있는 영.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실제잖아요. 실제로 내주하고 구원이죠.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에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받았다면 지금의 에덴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에덴이에요. 지금 구약 시대는 에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이란 뜻이잖아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을 이루게 돼.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천국을 못 누리잖아. 그럼 어떻게 천국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16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것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따먹었죠. 하와가 먹고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을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요게 지금 불신자 상태예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 안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없이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하는 인간으로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냐?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면 성경적 삶 못 살아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참인간.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혹시 불신자 남편을 두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다행이지, 그만큼 사는 건 다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TV 나오잖아요. 얼마나 지금 완전히 바르게 산다고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왔는데 또 나와서 사람 죽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 하수인이잖아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전해야 돼요. 복음 없으면 그 인간 되기 어렵습니다. 참인간 되려면 복음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 드렸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 하는 거라는 거. 왜 생명운동하냐? 영이 없는데 영을 회복하는 거,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생명을 소유하게 돼서, 그래서 에덴의 축복,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거냐? 영접해야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뭔 뜻이냐?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내드림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 영적 지식이 없으면요, 정말 무식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쯤 된 사람이 뭐라 그러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거듭나는 말은 알아들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 물,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럴 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난 건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영적으로 다시 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이 성령, 생명을 얻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가게 할 수,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만이. 그리고 예수 만나면 어떻게?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은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요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배움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방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도리어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왜냐면 가방끈 좀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리 있다고 잘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조금 배움이 부족한 분들이 예래 더 순수하게 더 성령을 실제로 믿고 누려요. 그래서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 시대.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벨 무할라 길리앗은 엘리야가 태어난 데고 아벨 무할라는 이 엘리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농촌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한 시대를 장악하는 그런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슨 세상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가 승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찾는 거 길갈, 베델, 여리고 다른 사람 다 자리 뭐 성전을 얼만큼 크게 질 건가 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맨 그것만 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이 자리가 좋겠냐 저 자리가 좋겠냐 저기서 하는 게 좋겠냐 이거 따지지 않고 당신의 영광 갑절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성령과 함께 그 실제적인 은혜를 누렸는지요. 왕이 찾아와 갖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요. 그래.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6장 12절. 열왕기하 6장 12절에 뭔 말이 나오냐면요. 아람 나라 왕이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늘 방비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사람들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간첩 있는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간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는 당신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안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되죠. 뭐 얼마나 뭐 여러분이 상대를 다 읽고 우리는 근데 남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을 해하려고 알질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사업을 해도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그런 지혜가 생겨.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복음 누림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시대에 지금 비대면 시대에 최고 응답받는 교회로 앞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응답을 앞으로 주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만남 TV를 가지고 도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 여러분이 이제 임마누엘을 알았다면 임마누엘의 누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누림이 되는데 몇 요절만 여러분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몇 요절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자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필히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어요. 집에 가서 안 읽어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여기다 써놓고 16장 7절 8절 13절 24절 33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이 성령과 실제 사는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가는 게 더 좋다.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그가 와서 뭐 할 거냐? 그게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는 이 요절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수시로 묵상을 하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24절, 여러분 24절이 구원의 확신 요절로 새신자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는 새신자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4절 아니면 15장 16절을 가르쳐줘요. 요거는 성령장이에요. 요거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거기에 받으리니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과 사건과 문제에 성령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 아이러니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끝에 거는 외우고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 자기가 참고 자기가 이겨보려고 몸부림쳐요.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유지되면서 평안하면서 일은 그냥 되어지게 돼 있어요. 풀리게 돼 있어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해서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절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 4절에서 8절, 4절 5절이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여기의 특징은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예, 자동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5문이 열렸죠. 5문. 여기에 5문이 열렸어요. 5문.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환경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문은 열려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누굴 만나든지 저는 복음으로 답 줄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만나도 불신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중직자에게도 목사에게도 난 다 답 줄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복음 누릴 때 말씀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가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그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여러분 삶에 생명운동, 정말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46, 47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전도하기를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놀라운 그 현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임마누엘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임마누엘, 기억하세요? 구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게 구약의 임마누엘. 신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구약에는 요셉을 참고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참고하고, 그래서 그 대표 인물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누렸지만 여러분 그거를 알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해 준 요 네 요절을 여러분이 요 성구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성령의 그 임마누엘을 아주 실제로
지금은 성령과 실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실제로 누려서 진정한 임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두건하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임마누엘이 사실화되어서 구약에 정말 임마누엘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신약에 임마누엘 가지고 승리했던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진정 이 시대에 아버지는 임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